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당시는 황제 숭배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황제만이 우리가 숭배할 신이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황제에게만 무릎을 꿇고 숭배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경기장에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형에 당하는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것은 바로 예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때문에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 나의 구주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만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쓰도록 했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의 편지예요. 장차 될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지금의 어려움, 환난, 고난,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런 미래의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딜 수 있도록 했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런 핍박을 피해갖고 동굴과 땅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가. 그 터키 지역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렸던 그 지하 동굴,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런 곳을 둘러볼 수가 있는데 몇백 미터 땅속입니다. 그래서 공기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살았었어요. 햇빛을 못 보니까 피부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하고요. 또 몸이 왜소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활동을 제대로 못하니까 제대로 먹질 못하고 또 활동도 잘 못하니까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작은 몸집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언젠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 카타콤을 들어가 봤는데 그냥 막 숨이 턱턱 막히는 것 같고, 저는 이 좁은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런 좁은 공간, 물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들은 좀 넓은 공간들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지만 정말 좁은 지하 땅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 나갔던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근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앞에 3장까지는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나서 4장에 이르러서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그런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될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대요. 하늘에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끌려 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열린 문 안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늘에도 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늘에 문이 열리는 광경들이 여러 광경들이 나오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몇 군데만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올라오셨을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곳으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은 나다니엘과의 그런 대화 속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굉장히 놀라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군데는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그 장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와 같이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냐면, 그는 열린 하늘문을 본 거예요. 그 열린 하늘문 그 사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보니까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마치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하늘문이 열려지는, 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렸다 닫혔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늘문이 활짝 열리느냐? 바로 예배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진정 깨닫고 나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하늘문이 열리는 자리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가가는 시간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의 눈보다도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열린 문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여기 뭐가 있습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보좌가 있대요. 그리고 그곳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그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보좌라는 것은 통치를 의미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 그분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들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 땅에 다스리는 자가 로마 황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짜 다스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늘 보좌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 오늘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갖고 그발 강가에서 노역을 할 때에 그들은 절망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성전은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노역을 할 때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환상들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상들과 비슷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 성전의 모습, 그것은 이 땅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우리가 위축이 되기도 하고 또 세상 나라들이 흥망성쇠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가 아니라 이 땅에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구원받은 구약의 12지파와 또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예배자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받은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받은 상급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의 의는 다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로들이 입은 옷은 흰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입은 옷은
흰 옷이 비었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들이 입은 흰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서 희게 된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와 공로로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거룩한 반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도다 할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새로운 살. 아멘. 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받은 상급 그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 내어 던져 드리면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라고 내어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쓰임받은 것을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 상급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간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명절 때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옛날 이야기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들을 할 때에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셔갖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이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셔서 그런 저를 주의 길 가게 하신 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 주님의 은혜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날마다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왔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달려갈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였지만 앞으로 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무익한 종이오나 주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님 써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라고 하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이 못다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선교의 최종 목표는 바로 만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 각 나라, 각 민족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 청년들이 정말 그곳에 가서 짧지만 그 짧은 기간 선교사님과 함께 일본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강렬하게 복음을 전하고 오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본은 1%밖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해요. 기독교 역사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도 1% 정도밖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강렬하게 와닿지를 않는다고 해요. 어쩌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깊어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복음의 수용성이 별로 없는 거죠. 일본 사람들 준법 정신이 얼마나 투철하고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복음을 이야기해줘도 잘 받아들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한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정말 그 1%지만 그 1%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고 해요. 우찌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도 역시 굉장히 진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었죠. 그런 것처럼 1%지만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로 가는 우리 청년들이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옵니다. 복음의 불모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곳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예배하는 무리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들도 역시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반석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